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주 거룩한 이름으로 인식됐습니다. 본래 이 이름은 믿음의 족장인 그 야곱의 셋째 아들의 이름인데,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레위,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아주 거룩하게 인식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속에는 참 아름다운 뜻이 들어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연합한다 하는 뜻입니다.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고 가슴에 안고 하는 말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레위라고 부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연합해서 산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미워하면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어울려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연합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은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페오라는 사람인데, 아들을 낳아서 가슴에 안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그러했지만 그의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연합은커녕 연합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매우 비통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직업이 세리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소득의 대략 28% 정도를 세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11조를 드리고 첫 곡식을 드리고 성전세를 바치고, 또 정부에 대해서는 곡식 농사의 10분의 1, 과일 농사의 5분의 1, 기타 잡수익의 100분의 1을 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오늘 우리의 세금과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데, 주민세에 해당하는 인두세가 있었고, 부가세에 해당하는 물품세가 있고, 또 도로 통행료에 해당하는 세금이 있었고, 또 그들도 요즘에 자동차세처럼 우마차를 운행하면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 거두는 것이죠. 이 세금은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로마가 유대 지역을 점령해서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으면서 세금을 거두는 거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엉뚱한 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자신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지를 않고 현지인들 중에서 몇 사람을 골라 세워서 세금 징수관이 되게 했습니다. 이 세금 징수관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금 징수관을 뽑아서 세금을 거두는 정책은 유대에서만 시행된 것은 아니고 식민지 지배가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 출신 중에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스파시안 같은 사람은 세리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유대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걸 아주 효과적으로 진압해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로마 권력의 핵심 부에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을 했고,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악명 높던 네로 황제가 죽은 이후에 네로의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의 주인이 되는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는 평민 출신으로 최초의 황제가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베스파시안 치하에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게 세금을 거뒀는지 아세요? 화장실 가면서 세금 내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때는요, 소변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변 보면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못 살 세상이죠. 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분봉왕이었었던 헤롯, 그 사람이 바로 세리 출신입니다. 그 사람은 율리우스 시저가 폼페이 장군에게 승리를 거두고 로마의 대권을 장악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는 재빠르게 시저에게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자리 얻었는데, 그 얻은 자리가 유대 지역의 모든 세금을 거두는 일을 총괄하는 총세리장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충성하고 아부를 다한 끝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유대 지역의 분봉 왕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 바로 헤롯이죠. 어쨌든 많은 이 세금 징수관 세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사명은 정한 기간 내내 정한 액수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 바치는 겁니다. 근데 많이 거두면 그 나머지 금액은 다 자기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리들은 다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세금을 내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원수들입니다. 매국노입니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그래서 적국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고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처럼 그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 유대 사회 속에서 세리는 창녀 취급을 받고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처럼 취급받고 소위 사회적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율법 해석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미슈나에 의하면 세리는 절대로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지 마라. 그들의 말은 다 거짓이다. 세리들의 돈은 절대로 구제용으로 받으면 안 된다. 그들의 돈은 전부 도둑질한 것이다. 또 세리들에게 가서 환전을 하지 말아라. 그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돈은 다 더럽혀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세리는 그 누구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게 세리였습니다. 세리에게 위로가 있다면 돈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세리들이 어느 날 돈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날이 온다면 아마 그는 공허해서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될 그런 상황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의 환경이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 이름은 사람들과 연합해서 어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 이름의 뜻인데 그가 한 걸음 다가가면 상대방은 더러운 세리놈 이렇게 욕하면서 10걸음 뒤로 물러가는 판이니 연합하기는커녕 외톨이 되어 소외되어서 왕따 당하면서 고통 중에 좌절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게 바로 레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이 비참한 레위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더러운 세리놈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여느 사람과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게로 와라. 나와 같이 연합하자.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이날 그에게 일어난 일은 그의 평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그날 레위에서 마태로 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을 때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레위라고 쓰지 아니하고 마태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읽는 나중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레위라는 세리가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이후에 마태로 변했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인데 마태라는 이름은 뜻이 전혀 다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레위로 살았습니다. 연합하면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그를 버리기 때문에 연합이 불가능했고 그는 깊은 열등감 속에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의 문에 닿은 이후로 그는 마태가 됐습니다. 열등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내게 침을 뱉어도 나를 더러운 세리 녀석이라고 욕을 해도 나 이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는 더 이상 비참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난 더 이상 비참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음을 알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완전히 새롭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 참석한 우리들에게도 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의식이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일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로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찾아오신 그분이 최고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어떤 존재감을 느끼기도 하고 남들도 나를 보면서 어떤 존재감을 느낄 것입니다.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말하거나 아유 형편없어, 이게 다 우리의 존재감이죠. 엊그저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SBS TV에서 참 이상한 것을 방영했습니다. 51세 된 1961년생이니까요 51세 된 어떤 여성이 자기보다 38살 된 할아버지와 부부가 돼서 삽니다. 그 할아버지는 보면 뒤로 넘어질 정도로 끔찍해요. 언제 갈아입은 옷인지 모르겠는데 하얀 옷이 까맣게 될 정도로 한복을 다 찌든 걸 입고, 이분은 한 번 쓴 물건은 생전 버리질 않아요. 그대로 쓴 걸 그대로 모아놓기 때문에 그 집이 폐기물 처리장 비슷해요.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할아버지와 부부가 돼서 산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럼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이분은요 지방의 명문대학 불문과를 졸업한 인텔리 여성이고 지금도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해서 아이들 과외 공부시키는 선생님입니다. 도저히 어울리지 않죠. 어떻게 부부가 됐을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여성이 그 할아버지를 10년이나 따라다닌 끝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매력이 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 여성에게 행복하십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에 나왔겠죠. 근데 마을 사람들의 평판은 어떨까요? 마을 사람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언니하고 통화가 됐는데 아니 내 동생 얘기면 전화하기 싫어요. 다 끊어요. 그 어머니와 어렵게 만났는데 그 내 딸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횡하니 가버렸어요. 그 여성도 사람들이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 알고 있어요. 그 곁에 있는 이가 그 이상한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여성의 그 어떤 존재감이라고 할지 그것도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성이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있고 돈도 잘 벌고 아주 멋진 남편과 지금 살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미친 여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는 다 대단하다고 그럴 것이고 그 어머니도 언니도 그 딸을 굉장히 막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누구를 찾아가 만나고 누가 나에게 찾아와 만나고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사는지 내 곁에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위치가 평가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량하고 고고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더러운 일을 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형편없는 사람들과 내가 늘 어울리고 있다면 사람들도 우리를 그들과 똑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레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레위의 집을 찾아올까요? 그 동료 세리들이죠. 누가 그와 함께 밥을 먹을까요? 그의 동료 세리들이죠. 그러니 그의 곁에 있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그런 이들이 100명, 1000명 모여서 북적대도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은 저 세리 녀석들 이렇게 흉이나 보지 그들을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리 곁에 또 세리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날 그분을 찾아온 분은 세리가 아니었어요. 죄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기는커녕 가장 거룩하신 분이 그의 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돈밖에 모르는 수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한 생명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더 크다고 귀하다고 말씀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너는 가라 이렇게 쫓아내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소외당에 쫓겨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랑의 가슴을 가진 그런 분이셨어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 레위의 사무실을 찾아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로마 제국, 그 제국을 손에 쥐고 있는 황제들, 유대인들, 유대 왕국, 그리고 경건한 척하면서 세리들을 손가락질하던 그 당시 모든 사람들, 그 레위 자신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 절대 권력들과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지혜들을 다 합친 것보다 수억만 배 위대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단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능력자이셨어요. 그분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 모든 존재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여시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그가 고개를 들고 빛나는 그분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나를 따르라고 하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그의 고막을 울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레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레위를 찾아와 방문해 주신 그 예수님, 오늘 우리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이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방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늘 지진 얘기, 해일 얘기, 기름값이 오른다는 얘기, 살기가 힘들다는 경제 형편에 대한 탄식, 그리고 복잡한 정쟁 소식, 이 나라 저 나라의 많은 가슴 아픈 얘기들, 우리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휘말린 나 자신, 그래서 늘 고통의 한복판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은 매 순간 매 순간 그분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매일매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의 말처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 아침이라는 시간이 막 기쁨으로 출렁대는데 어떻게 그런가? 아, 오늘도 주님이 내게 오신다. 그게 삶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시고 우리를 방문해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이 엄청난 이유는 그가 주님을 찾아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하면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게 구도상 맞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자기들 발로 바닷가로 다 예수님을 찾아왔죠. 여러분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예수님 주변엔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막 수만 명이 모일 때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들이 나왔습니다.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앞집에서 뒷집으로 빠르게 퍼져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다는데 우리 가보자. 그들이라고 빈둥거리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다 바쁜 일손 내려놓고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 정성을 쏟고 시간을 내서 다 모였습니다.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사람 레위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발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괘씸한 레위 같으니 다 찾아오는데 그 녀석은 안 오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셨을까요? 아니요, 그 반대였습니다. 괘씸하게 여기시기는커녕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레위, 네가 안 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갈게.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저도 여러분도 이미 받았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내가 영도중앙교회를 택하고 내가 와서 내가 등록하고 내가 여기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구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구도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야 옳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구조입니다. 그죠?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맛본 성도들이라면 날마다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마음은 닫혀있는 그런 상태에서 최초의 은혜는 내가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이야기라는 자체가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던 그분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냄새나는 세상에 먼저 오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심으로써 구원의 스토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먼저 오심, 이게 우리 주님의 주특기입니다. 먼저 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가서 믿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내 발로 영도중앙교회 와서 등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였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고 내가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 기쁘게 만드셨고 내가 여기 등록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해서 천국을 향해 믿음 생활을 하도록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에 내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먼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가 미처 주님께 못 나갈 때 우리에게 먼저 와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거리 끄저안고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와서 말씀합니다. 야, 너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안 와? 왜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어? 이제는 나한테 와. 나한테 와서 얘기해. 이렇게 우리 영혼에 속삭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언제나 만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주님이 그를 부끄러워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세리라고 욕하는 그를 주님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를 결코 적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대형 무대가 펼쳐져 있고 인기 가수가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그 가수는 그 많은 팬들 때문에 너무 좋아서 입이 여기까지 찢어지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손을 흔들고 막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대개 다 그렇습니다. 저같이 볼품없는 목사가 어느 날 여러 수십만 명 모인 데 가서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이 막 기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보내고 끝난 다음에 손바닥이라도 한번 만져봅시다 이러고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막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가지고, 왜냐면 너무나 많이 왔으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 같은 속물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열광을 해도 와 있는 사람의 얼굴과 얼굴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마음의 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와 있는 사람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와 있지 못한 사람의 얼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보에는 지난주일 출석한 사람, 온 사람의 숫자가 기록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보를 만드신다면 오지 않은 사람의 숫자를 기록하실 것입니다. 와 있는 너희들은 괜찮아. 그러나 내 마음은 오지 못한 내 자녀들, 내 형제들에게 더 마음이 가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와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주님, 아니 오지 못한 사람 그냥 포기하세요. 그 세리 그 녀석은요 올 자격이 없잖아요. 자기가 뭔데 세리 주제에 여기 오겠습니까? 그 안 온 사람 그거 다 잊으세요. 잊고 여기 잘 차려놨으니까 우리랑 같이 식사나 하시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시고 아니야, 나는 오지 못한 그를 찾아 떠나야 되겠다. 바닷가를 떠나신 예수님, 오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 레위를 찾아서 그의 사무실을 가시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야, 내가 왔어. 다 왔는데 왜 너는 오지 않았느냐? 업무 시간이라고. 물론 업무 시간이라 못 온 것도 있겠지. 그렇지만 업무 시간 아니더라도 너는 못 오겠지. 다 너에게 눈총 주고 손가락질하고 더러운 세리놈이 여기 왜 왔느냐 그럴 텐데 넌 못 오겠지. 난 네 사정 다 안다. 이해해. 그래서 너 혼자 여기 앉아 울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세상이 다 너 같은 사람 잊어버리는 기억조차 안 하지. 내가 네 눈물 닦아주고 너와 같이 있으려고 내 발로 찾아왔어. 울지 마.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넓은 사랑의 이해였습니다. 이해. 네 사정 내가 이해한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여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는데 딱 하나 문제가 있는데 눈썹이 없어요. 눈썹. 그래갖고 새까맣게 칠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들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남자 만나 시집 갔습니다. 딴 건 다 보여줘도 눈썹만은 이거 비밀이었어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사업하다 실패를 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게 됐는데 이 부부는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연탄 배달이었습니다. 남편은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면서 리어카에 연탄을 싣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내리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법 더운 날 땀이 막 이렇게 나는데 얼굴에 갑자기 바람이 휙 부니까 이 앞에 있던 연탄 가루가 날려갖고 뒤따라오던 아내의 얼굴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새카만 검댕이가 됐습니다.
이걸 빨리 닦아야 되겠는데 쑥 닦으면 눈썹까지 지워질까 봐 당황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알면 안 되는데. 그 남편이 리어카 손잡이를 내려놓더니 다가와가지고 수건으로 아내 이마를 다 닦아주고 얼굴 볼을 다 정성껏 닦아주고 나 때문에 고생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그리고 눈썹은 그대로 남겨놨다고 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남편의 손길에서 이 남자가 나 눈썹 없는 거 다 알고 있구나. 그래서 눈물이 흐르니까 눈물까지 닦아주었지만 눈썹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해일까요? 우리의 답답함, 연약함, 안타까움, 우리의 슬픈 사연 예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해를 받으며 사는 삶,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면서 나 오늘 니네 집에 가야 되겠어. 니네 집이 세리네 집이라고 아무도 안 오지만 괜찮아. 네 친구들 많이 불러라. 그래서 제자들과 다 함께 세리의 집에 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는다고 막 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세리 레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그와 함께 식탁에 둘러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이 저주하고 욕하는 죄인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사형수라고 해서 사형 언도를 내린 그 강도, 십자가에 매달려 헐떡거리는 그 강도까지도 당신의 식탁에 초청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고 그 강도가 숨을 거둔 다음 그 낙원에서는 이 강도와 예수님의 식탁이 펼쳐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네 집에서 열린 이 세리들의 만찬, 죄인들의 만찬, 이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늘나라 만찬을 미리 연습하는 것과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다 잊어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느껴지시고 사무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모여있는 수백 명, 수천 명, 그 많은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는 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는 단 한 사람, 그것도 형편없는 세리, 그 한 사람을 직접 찾아오셔서 1대1 만남에 지극한 정성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 같은 세리도 내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인데 레위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매 순간 평생 우리 인생의 문을 놓고 하면서 들어오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의 방문을 받으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기다리지만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달려나가면서 그분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나다나엘을 찾아오시고 오늘 레위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의 인생에 와주세요. 남모르게 외로워하고 섭섭해하고 슬피 울고 쪼그리고 있을 때, 세상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가장 못난 것 같고 열등의식에 빠져 있을 때 주님, 저를 먼저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고 삶의 문을 두드리시고 가정의 문을 놓고 하시며 열어젖히시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너 나와 함께 연합하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품에서 기뻐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람들과 연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와주셔서 영원히 주님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